베들 성막의 백성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힘과 하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부르습니다. 아멘. 이 시간 첫 번째 찬양으로 이는의 아무 증거 아니 배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개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편안 주시
당신은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어느 나를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편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의 머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위로하시네.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들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줄 주 예수를 믿사오니 인생을 인타하사 동정을 발견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벗겨 죽으시고 장세한 삶의 순간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을 쌓아 전능한 심판하는 앉아 계시다가 질서 선자 존재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후에 성도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세준 것과 몸을 다스리는 것과 영을 쓰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배달장막 저녁 예배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주님의 귀한 소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이 시간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늘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윤솔이의 찬양이요. 갈수록 너무 은혜가 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에 불렀던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 내일 금요철에 또 우리 윤솔이가 특성으로 또 잘 준비한답니다. 내일 기대해 주시고 내일도 우리 금요철에 때 뜨겁게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이제 결말 부분을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제 15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왕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장부터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의 통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엠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리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윤과 아벨백과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핫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은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이 왕들의 싸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무나임의 왕이었던 부가히야라는 왕이 있죠. 무나임 왕의 아들이었던 부가히야가 왕위를 계승한 이후에 2년 만에 그의 신하였던 베가가 모반을 꾀함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의 부친 무나임이 살룸과 딥사에서 많은 사람들을 무고히 죽인 그 피에 대한 보응이었다는 것이죠. 23절과 24절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시제 15년에 무나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0년간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이 왕에 대한 평가의 공식적인 이 문구가요,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범죄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이것이 왕들의 공식 문구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이 문구에서 한 번도 벗어날 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얼마나 죽어서도 편하지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결국 부가히야 또한 아버지와 같이 죄악된 길을 떠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25절에서 그의 부하였던 베가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를 또 왕을 따랐던 많은 신하들을 또 이렇게 죽이면서 결국 베가가 왕이 됐습니다. 이 반란을 일으켰던 베가는 부가히야의 장관이었습니다. 이 베가는 20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치리하게 되는데요. 이 베가가 통치하던 당시에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북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하게 됩니다. 이 베가는 이때 아람 왕 르신과 함께 연합 전선을 형성해가지고 유다까지 끌어들이려고 예루살렘을 공격했는데 이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은금을 보내면서 구원을 청하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 왕은 이 청원을 수락하고 북이스라엘 정벌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수르의 공격은 북이스라엘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나라의 국력은 쇠퇴하게 되죠. 지금 23절부터 지금 29절까지에 대한 전체적인 배경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결국 이러한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서 베가는 왕권으로서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가 상당히 흔들리는 가운데 있게 됩니다. 전쟁에서도 패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로 국력도 쇠퇴하게 되는 가운데서 그 당시에 아수르의 힘을 잇고 있었던 이 호세아의 모반에 의해서 그는 죽게 되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이제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베가에 이어서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까지 우리는 달려오게 되었죠. 저도 이제 이 왕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요, 상당히 좀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조금이라도 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봐왔다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왕의 제19대까지의 왕을 이제 마지막까지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여러 명의 왕들 중에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을까요? 예후도 물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합 집안을 몰락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순종을 했지만 그도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왕 호세아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는데 이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구원하신다, 구원하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얼마나 위급했으면, 나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이름을, 왕의 이름을 구원하신다,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호세아를 통해서 나라를 구원해달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줬지만 이 호세아는 이러한 자신의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디글랏 빌레셀 왕이 죽은 후에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기를
거부했다가 3년간 아수르 군대의 침공을 받았고 그의 왕권 시대에 결국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왕 살만에셀의 공격으로 멸망하고 맙니다. 이 호세아까지 마지막 왕까지 우리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내용이 그렇게 우리가 특별하게 관심 들여서 볼 내용은 없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영적인 교훈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영적인 교훈을 찾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자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고 또 내용도 짧은 가운데서 영적인 교훈을 찾는다는 것이 참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도 주석과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가면서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망한 인생 그 자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2세 이후에 스가랴부터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까지 살육의 현장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이스라엘 왕들의 싸움이죠. 열왕기서를 처음 듣는 1차 독자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내하셨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러한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사실 북이스라엘에서는 19명의 왕들이 바뀌는 동안 9개의 왕조가 교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왕조가 길지 않았다는 것이죠. 평균 두 왕조가 지나가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이 지나가게 되면 또 다른 왕조가 반란으로 인해서 또 다른 왕조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만큼 불안정한 그런 북이스라엘 왕조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왕조는 좀 대조가 됩니다. 남유다의 왕조는 계속해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면서 다윗의 왕조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중간에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와가지고 다윗의 집안에 이 왕조를 끊어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아스라는 왕을 살려줌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왕조를 또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세속적이고 권력적인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허망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권세와 권력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또 다른 왕을 죽여야 되는데 자기가 또 다른 반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죽고 죽이는 일들이 지금 이 15장에서만 몇 명이 죽습니까? 스가랴가 죽고 무나헴이 죽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죽고 부가하야가 죽고 누가 죽었죠? 부가에 대한 베라가 죽고 그 다음에 베라는 또 호세아에게 죽고 죽고 죽이는 이 피비린내 나는 역사의 스토리를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권력도 영원한 권력이에요. 영원하지 못한 권력이에요. 영원하지 못한 권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영화와 권력을 다 맛보았으면서도 이렇게 왕들이요 허망하게 죽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왕이 누구였을까요?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이 인생의 말년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솔로몬 왕이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탄식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탄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왕에게도 율법을 주어서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을 통해서 성경을 늘 상고하도록 신명기 17장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왕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만 이러한 것들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왕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너희가 왕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외에 이방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말씀 그가 왕이 되게 되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그 다음에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그 다음에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다 책에 기록하여
왕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왕에 대한 하나님께서 왕에 대한 말씀도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족속들처럼 왕을 구할 것을 생각하시고, 만약에 너희들이 왕을 구한다고 한다면 이 율법을 반드시 준행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미래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맡기는 게 가장 안전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죽음을 목전에 두고요,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라고 당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적인 만족과 쾌락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원한 만족과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바로 이러한 영원한 기쁨과 만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25절에 보게 되면 베가에 대하여 소개하기를 그가 부가히아의 장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 신화했다는 것이죠. 근데 부가히아는 자신의 부하에게 배반을 당해서 지금 죽임을 당한 거예요. 아마도 베가는 부가히아의 신임을 두텁게 받은 신하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가 권력에 눈이 멀어서 왕을 배반하게 된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한 사건들이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사촌 형제인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삼았는데 요압이 어떻습니까? 다윗의 왕정 7위 기간 동안에 요압이 다윗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죽을 때요,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 절대로 요압이 평안하게 죽지 말게 해달라고 유언을 남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보더라도 자기의 사촌 형제인 아브넬을 군대 장관으로 세웠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기브아 전투에서 죽게 되자 사울왕과 그 이후에 사울왕의 첩과 통관하고 자기가 세운 이스보셋 왕을 협박하는 그런 인물로 그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두 관계도 신뢰가 깨지고 배신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세겜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운 아비멜렉을 배반했고, 예후는 여호람 왕을 배반했고, 아합의 교사들은 아합의 집안을 배반했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심지어 엘리사의 사원인 게하시는 엘리사를 또한 배반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은 배반의 역사를 계속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뼈가 되는 인생의 명언을 남겼어요.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믿지 못할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 믿지 말고 무조건 불신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로마의 황제 시저가 있습니다. 그가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사촌인 브루투스에게 배신을 당해서 칼에 찔려 죽어갈 때 뭐라고 명언을 남겼는지 아십니까? 브루투스 너마저 이렇게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너마저 나를 배신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알겠습니까? 사람은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될 수 있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할 만한 존재는 누구겠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여기 상당히 좀 이렇게 한자 용어가 많아가지고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배반하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은 절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절대로 부인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완전하고 좋은 모든 선물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인내로서 품고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를 저버리는 자에게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베가가 나라를 다스리던 당시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이온, 아벨, 벳, 마아가, 야노와 게데스, 핫솔, 길르앗, 갈릴리 그리고 납달리 전 지역을 정복하고 그 백성들을 사로잡아 아시리아로 끌고 왔다. 여기서 중요한 문장은요.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포로로 끌고 왔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자기들의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이 그토록 믿음을 지켜서 받은 약속의 땅이었죠.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때 그 수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가지고 쟁취했던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강제로 이 땅에서 쫓겨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게 된 것이죠. 이방인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신세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요 민족 말살 정책인 민족 혼혈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이방인들과 결혼을 시켜가지고요 그들로 하여금 사마리아인이라는 새로운 족속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정통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깊죠. 이때부터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이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심지어는 이방인들보다도 그들을 경멸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왜 우리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거냐 이거예요. 절대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말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고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지 못하게 되죠.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약속을 은혜의 촛대를 걷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몇 군데 또 나오게 됩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겨서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 루벤도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가지고 야곱에게 장자로서의 자리를 박탈당하게 되고 그 장자의 자리를 누구에게 줍니까?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그리고 므낫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더라도요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자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베가는 자기의 왕을 배반하고 그를 죽인 후에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도 자신의 왕권을 세워가려고 아람의 왕 르신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돼서 아수르에게 자기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호세아의 반란으로 인해서 그 또한 암살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의 기자는 그에 대한 이 베가의 평가에 대해서 선대 왕들과 똑같이 죽음의 공식을 쓰게 되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그가 여로보암의 그 길로 죄에서
떠나지를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의 삶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배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람이나 세상의 제도를 믿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어리석고 실수와 실패만을 남길 뿐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 앞에 우리의 염려와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감을 통해서 주님께 해결함 받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하루를 보냅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서 보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한 주간의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또한 나아가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베델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로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설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